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친구 사이라도 여행하다 보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멀리까지 여행을 왔는데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또 예술품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로운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또 한 사람은 놀이동산에 가고 쇼핑몰에 가고 여하튼 활동하고 움직이고 바쁘게 신나게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원하는 것은 다르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같다면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이 여행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될 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 영적 여정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참여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입니다. 영적 여정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대의 상업 용어였습니다.
교환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의 것과 교환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는 것,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도 원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 이걸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걸 20절 이하에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이상한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가 왜 이상한 얘기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 같이 돼.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으로서 그 환경 속에 자라면서 형성되어진 모든 원칙, 거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원칙,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경험으로부터 생긴 모든 원칙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원칙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라는 게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생깁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일본 사람도 대하고 중국 사람도 대하고 그리고 유럽 사람도 대하는 거죠. 그와 같이 바울이 유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어떤 원칙,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가지고서 유대인 아닌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편견 없이 오해 없이 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원칙에서 자유하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에게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원칙이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원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탁 세운 다음에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이 유일한 원칙이 돼서 누구든지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만이 원칙이 되어서 사람을 대하니까 누구를 대하든 유연성을 가지고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또 복음 없는 자에게는 복음 없는 자로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사람을 대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도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것은 그 지역에 살면서 생기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교회가 경상도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정치적 성향이 원칙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 집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칙입니다. 이 복음만이 원칙이 되면 모든 차이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은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했는가라고 하는 걸 그 이유를 적어놓은 글을 봤는데요. 초기 교회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초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전도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면 그 골목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순모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 모임이에요. 이렇게 골목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나무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빈 무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뭐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끌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는 방식,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울고 웃는 방식, 서로 토닥이는 방식, 그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경꾼이 지나가다가 마치 벌꿀이 그 꽃의 향기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멀리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의 방식을 또 생각이 나고 향기가 또 생각이 나서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당장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 공동체의 향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멀리 갔다가는 다시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원칙이 될 때 가능한 거죠. 각자의 경험이 다른데 그 경험을 원칙으로 삼으면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원칙으로 삼으면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지역, 지위, 학벌, 정치 등등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람을 대하는 원칙으로 삼을 때 바울이 가졌던 그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이 공동체 안에 나게 될 것입니다. 애광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향기 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그게 목적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쓰신 전략이 뭔가요? 소수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도 물론 대중 집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로 많은 시간 12명에게 집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몇몇 사람, 소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이 가을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항상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까? 올 가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우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가지고 내 생각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저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복음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 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좋은 식당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아,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식당에서 이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람도 구원 얻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부산 경남 지역에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첫 열매였던 사람이 초량에 살았던 심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첫 열매가 심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맨지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전도해가지고 이 심상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거기서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해서, 그래서 1894년 4월 22일에 이 심상현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이제 문답도 하고 면담도 하잖아요. 14일 전에 또 4일 전에 2번 면담을 했는데, 그때 면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면담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면담을 했는데요. 오늘 심서방과, 심상현을 가리키는 말이죠. 심서방과 다시 대화하였다. 내가 믿기로 그는 틀림없는 신자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였다.
윌리엄 베이어드 선교사가 이 심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아직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복음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갈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에 관한, 이 복음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할 만큼 복음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근처에서 열리는 이스티미아 제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것이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아시안 게임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선수들이. 야식 막 다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썩지 않는 상을 위해서 달리는 우리는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상은 뭡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상, 그것은 예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게 썩지 않는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절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절제하는가? 바울이 어느 정도로 절제하는가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결승선이 여기예요. 그러면 결승선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서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에너지만 다 소모하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에너지 허비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 차트에 부동의 1위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쁨 차트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1위가 뭐예요? 그 1위가, 부동의 1위가, 나의 삶의 기쁨 차트의 부동의 1위가 예수님이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절제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자학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버림을 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리고 전도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때 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삶의 기쁨의 차트 1위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할 때에 어떤 열매도 생기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도 하게 됐는데, 그런 영적 체험, 얻게 된 성취,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과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일도 생기잖아요.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성취감을 기뻐하다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낸 어떤 성취, 그것을 기뻐하다가 복음보다 복음 전하는 나를 자랑할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 전한 성과, 그걸 기뻐하다가 복음보다 복음 위에 내가 올라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인생의 기쁨 차트 영구적인 부동의 1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죠.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열정입니까? 복음보다 그 어떤 것도 더 기뻐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사랑이요, 순수한 열정입니다. 바울에게 이 순수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순수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수한 사랑으로,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살아가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짐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는 것만이 원칙이 되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유연함을 주옵소서. 우리들은 다른 배경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세운 탓에 많이도 경직되어 있으며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복음만을 원칙으로 삼게 하셔서 유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